혼자 걷는 길은 힘들고 외로워도 함께 가는 길은 즐겁고 힘이 납니다. 초보 신앙인들의 손을 마주잡고 안내해주는 시간, 내일은 나도 신자. 네, 이 시간에는 새신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준비 중인 예비신자들을 직접 만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요. 또 예비신자들의 궁금증도 눈높이에 맞게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예비신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두암동 본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페이스북과 유튜브 또 CPBC 빵 앱에 보이는 라디오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 지금 화면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봐 주시고요. 신부님, 어느덧 주일 미사가 중단된 지 지금 3주가량 되었는데 네. 본당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으세요? 예, 저희 사제들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전례 거행하고 또 너무나 당연하듯이 신자들과의 만남, 유대가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벌써 3주 이상 이런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 좀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얼마만큼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만남과 또 상호 유대가 소중했는지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기간이기도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본당 주임 신부로서 나중에 이 공백기를 어떻게 채워야 하는 염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신자분들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미사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수 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아시는 것처럼 미사라고 하는 게 과거를 기념하고 또 미래를 희망하고 현재의 친교를 함께 즐기는 그런 예식인데 어떤 의미에서 신앙인으로 우리가 공동체 전례를 통해서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지금 몰수당한 그런 기분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마냥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면을 생각을 해보면 어제인가요? 그 독일의 총리가 이제 이번 이 사태를 진단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썽도 많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내용 중에 이번 이 사태를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인간이 얼마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유대를 맺고 있는지 그 유대를 시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봤는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이 기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개인 기도를 평상시에 얼마만큼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입으로만 떠드는 사랑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기도 생활과 사랑 실천의 시험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그러네요. 아무쪼록 이 사태가 진정되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가야겠다라는 생각해 보면서요. 내일은 나도 신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2100 님도 이 좋지 않은 바이러스 상황도 곧 좋아지겠죠? 라는 문자 주셨는데요. 여러분의 이야기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5005번이나 CPBC 빵 앱의 빵톡으로 무료로 참여 가능하니까요. 사연과 신청곡들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편수민 PD가 어떤 분당의 예비 신자와 이야기를 나눠봤는지 지금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만나볼 분은 우남동 본당의 예비 신자신데요. 어떤 분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남동 본당 예비신자 김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자매님 예비 신자 교육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제가 작년 10월 22일부터 예비신자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본당의 미사가 중단됐고요. 또 교리 교육도 중단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미사나 교리 수업을 참여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저는 계속 신부님 편으로 강론이나 문자 같은 거 보내주시고 계속 응원을 해주시고 있고요.
대모님이나 교리 선생님 통해서 참여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서 미사를 드릴 건지 그런 걸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교육 가는 거, 1박 2일로 가는 거, 피정 가면 더 친해지고 더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그 피정까지 취소돼서 너무 아쉬워요. 솔직히 교리 수업 빨리 가서 받고 공부하는 선생님들도 보고 싶어요. 코로나19 우리 같이 잘 이겨내보자. 방송을 통해서 예비 신자인 우리 김은영 자매님이 좀 힘나는 응원의 메시지를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든 시기 빨리 지나서 미사도 참여하고 싶고 교리 수업도 받고 싶고 세례도 받고 싶습니다. 지금 힘든 시기이지만 빨리 지나갈 거고 서로 응원하면서 조금만 더 참고 견뎌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천주교 신자가 될 생각은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지금 오남동에서 산 지가 15년, 17년 가까이 되었는데요. 동네에서 이제 오남동 성당이나 동림동 성당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쉽게 들어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새 아이도 키우고 직장 생활을 5년 동안 하다 보니 이제 워킹맘으로 살다 보니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회사 팀장님하고 힘든 점을 얘기하고 그랬더니 이제 팀장님이 천주교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팀장님 같은 경우는 다른 남구 쪽에 성당을 다니고 계셔가지고 오남동에 안젤라 대모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미사에도 같이 가주시고 저를 참 많이 이끌어 주시게 돼서 신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대모님 그리고 잘 이끌어주신 직장 동료 이렇게 만나신 것도 네. 굉장히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밖에서 보던 성당과 직접 안에 들어와서 겪어본 짧은 기간이지만 겪어본 성당 어떤 차이점이 좀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밖에서 제가 이 성당에 다니기 전에는 그 들어가는 게 너무 두렵기도 하고 너무 낯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미사도 참여하고 형제 자매님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 참 좋으신 분들도 많고 사람을 편하게 대해주시고요. 다니면 다닐수록 성당에 다니길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성당 다니시면 어떤 점이 가장 좋으십니까? 좋은 점은 제 시간이라는 게 생기는 게 좋았어요. 아이도 있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너무 시간에 쫓겨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생활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이걸로 인해서 제가 마음이 편해졌다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고 또 네. 하느님께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생겼다 이 말씀이시죠? 네. 예비 신자 교리 교육이 잠시 중단되긴 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쭉 이어오셨어요. 교육 받는 게 좀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워킹맘으로 회사 일이 또 칼퇴근이 되진 않잖아요. 약간의 저 일이 업무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교리 수업 받는 날은 칼퇴근을 해서요. 수업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솔직히 퇴근하고 교리 수업을 받는 중에 저도 모르게 하품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런 점이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도 새로운 거 배우고 또 교리 수업 받다 보니 더 좋은 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걸 미루더라도 이 예비 신자 교리 교육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던가요? 네, 제가 몰랐던 천주교에 대해서 알아가게 됐고요. 교리 수업을 받으면서 몇 달을 받다 보니 제가 아는 부분은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천주교에 관한 기도문이나 교리책을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궁금해하는데 그런 거를 설명할 수 있는 제가 됐다는 게 저도 뿌듯했어요. 저희 집은 이제 천주교 신앙을 하는 사람이 저만 이제 처음 시작을 했고요. 제가 성당에 갔다 오면 아이들이 이제 미사 같은 거 참여하고 오면 혹시 여기 뭐 있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궁금한 점이 있었나 봐요. 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하는지, 집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또 아버지라고 하는지 그걸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이해시켜주려고 제가 노력을 했었죠. 정말 나중에는 아이들과 같이 다니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해요. 지금쯤이면 마음속에 세례명도 좀 생각해 보셨을 때인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자매님께서 마음에 정한 세례명은 있으십니까? 바이러스 일어나기 전에 교리 선생님께서 세례명을 정해오라고 하셔가지고 저를 추천해준 대모님이랑 이틀 동안 고민도 하고 대모님 추천도 받고 해서 결정한 게 그 세례명 루시아로 정했어요. 루시아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제가 좀 느낌이 너무 좋았고 또 너무 아름다운 이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보지 않고 정하긴 했고요. 뜻이 빛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서 더 마음이 갔어요. 앞으로 혹시 그 가톨릭 신앙적 궁금증이 있었다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성녀 루시아가 어떤 분인지 좀 상세히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전염병 환자들의 수호 성인이 성로코 성인이 맞나요? 궁금합니다. 조용하면서도 교리 수업을 열정적인 저희 평화반 예비신자 형제 자매님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힘든 시기가 빨리 지나가서 같이 교리 수업도 받고 세례 받는 세례 동기가 되고 싶어요. 빨리 보고 싶습니다. 우남동 본단 화이팅! 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두암동 본당 김계홍 신부님과 예비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들어보고 궁금증들 함께 풀어가는 내일은 나도 신자 청취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우남동 본당의 예비신자를 만나봤습니다. 예, 보이는 라디오로 우남동 성당 전경 네, 또 신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본당 신부님이 아마 10여 년 이상을 신학교에서 후배들 양성하는데 이제 진력을 하다가 모처럼 지금 본당을 나가셔 나서 아마 네. 열정적으로 본당 사목을 하실 겁니다. 본당 사목자가 열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신자들에게 참 행복한 일이죠. 네. 네. 또 본당 신부님이 신부님이랑 동기 예, 신부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더 특별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응원합니다. 네, 이 시간 보이는 라디오, 페이스북, 유튜브로도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예, 선만태 님도 일하면서 잘 듣고 있다고 인사 남기셨고, 남희현 님도 오셨네요. 김은영 자매님, 이 시기 잘 이겨내시고 얼른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살기도 날립니다. 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우남동 본당의 김은영 자매님의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요. 루치아 성녀가 어떤 분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신부님. 예. 어떤 분이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교회 공식 용어로는 성녀 루치아 동정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미사 경본에 담겨 있는 성인 기념일은 12월 13일이고요. 루치아라는 이 이름은 아까 예비 신자도 말씀하셨듯이 빛, 광채라는 뜻을 갖고 있는 라틴 말 룩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제 영어권에서는 루시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교회 초기 박해 시대에 신자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목숨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순교를 받아들였다면 이제 일상에서 순교 다음으로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을 피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식 중 하나가 동정 생활이었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 더해서 사막이나 광야로 나가서 극기와 고행까지 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이제 예비 신자가 세례명으로 정하신 이 성녀 루치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정 순교자. 그러니까 순수하고 온전한 신앙을 동정과 순교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고백을 하신 분이죠. 네. 교회가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던 200년대 후기에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인 부모님 덕분에 세례를 받았고 신앙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살면서 아마 자연스럽게 동정의 삶을 희망하게 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의 이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홀로 된 어머니 밑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딸의 앞날을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좋은 혼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마침 이제 그때 귀족 청년이 청혼을 해 왔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본인의 문제가 있겠죠. 본인은 이미 동정 생활을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차마 이제 어머니에게는 그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난감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마저 병에 걸리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딸이 루치아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50여 년 전에 같은 섬, 그 시칠리아 섬 출신의 성녀가 계십니다. 아가다라고 하는 성녀인데요. 네. 이 아가다 성녀 역시도 동정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 무덤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기를 얻어서 어머니께 동정 생활에 대한 결심을 했노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머니를 이제 설득을 하게 되죠. 네. 어머니는 설득이 됐지만 문제는 또 청혼한 남성이죠. 그렇죠. 이제 청년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고 그래서 결국 청년은 루치아가 신자라고 하는 사실을 지역 집정관에게 고발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결국 루치아는 체포돼서 이제 여러 가지 회유와 협박을 당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동정과 신앙 두 가지 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를 하시게 된 거죠. 네. 300년대로 추정을 합니다. 네, 네. 요즘 이제 성녀 루치아 이 동정 순교자와 관련된 성당 벽화나 성화를 보면 루치아 성녀 손에 등불이나 불꽃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루치아라는 이름 자체가 빛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이제 빛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을 때는 순교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순교한 성인들 손에는 대부분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섬뜩하기는 한데 루치아 성녀 손에 눈알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접시에 네, 네. 눈알이 담겨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전설에 의하면 성녀 루치아가 눈을 도려내는 그런 처형을 당했다는 또 전설이 있어서 옛 사람들이 그 전설과 함께 눈병 치유를 원하는 이들의 수호 성인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좀 섬뜩하긴 하지만 어떤 그림에는 접시에 눈알을 담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네. 신부님, 그리고 이렇게 외국 성인 성녀를 수호 성인으로 삼았을 때요, 설혜명을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 가끔 이렇게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네. 5234님도 관련해서 궁금증을 주셨어요. 루치아가 맞을까요? 루시아가 맞나요? 둘 다 맞나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카타리나 같은 경우도 가타리나일지 카타리나일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교회의 공식 용어라는 표현을 드렸는데요. 네. 공식적인 문서에 이제 우리가 기입을 한다든지 공개적으로 이제 표명을 할 때는 가능하면 교회가 통일한 표준 언어를 써주는 게 좋죠. 그런 의미에서는 루치아가 맞지만 네. 일상 우리 생활 중에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부르는 이름으로는 사실 루치아보다는 루시아가 더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게 맞다 틀리다 구분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은영 자매님의 궁금증을 또 알아보면요. 전염병의 환자들의 수호 성인이 성 로코가 맞는지에 대한 궁금증 주셨습니다. 아마도 요즘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이 관련 염려가 많으셔서 질문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신부님, 로코 성인에 대해서도 알려주신다면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전염에 따른 두려움이 이제 치유를 바라는 이들의 수호 성인을 자꾸 찾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성 로코를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 널리 알려진 성인은 아니고요. 또 미사 경본의 성인 기념일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성인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뭐 교회 전통 안에는 많은 성인들이 알려지고 있으니까요. 성 로코는 프랑스 사람이십니다. 기념일은 8월 16일로 전해오고 있고요. 네. 로코 성인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부모님의 유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로마로 순례를 떠납니다. 요즘 시대 가치로는 참 어려운 결단이죠. 그러게요. 그 자체만으로도 참 대단한 분이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1200년대 후기에서 1300년대 당시에 유럽에 이제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공포감이 조성이 돼 있었고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흑사병이 퍼지는 시대였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로마로 순례 중이던 로코는 다른 순례자들은 이제 흑사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서둘러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오히려 로코 성인은 자신의 안전보다는 순례 지역마다 환자들을 돌보면서 환자들을 치유하는데 분투하셨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당신도 흑사병에 걸리게 됐는데 안타까운 일은 그렇게 로코 성인이 전력을 다해서 치료해줬던 마을 사람들이 막상 이제 로코가 병에 걸리자 로코를 이제 마을에서 쫓아낸 거죠. 격리시켜 버린 거죠. 네. 결국은 이제 로코는 숲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는데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근에 살고 있었던 백작이 그 사실을 알아서 로코를 자기 집에 불러들여서 돌보아 줬고 치유가 됐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까지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치유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엉뚱하게도 고향 사람들은 그 당시에 또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었기 때문에 로코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전쟁 스파이로 오인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고 결국은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로코의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스파이가 아니었고 또 로코의 여러 가지 행적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이후부터 이제 공경을 받는 성인으로 추앙이 된 것인데요. 네. 지금 이제 로코 성인의 상본을 보면 막대기에 의지한 채 허벅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허벅지를 드러내는 이유가 당시에 이제 병으로 허벅지에 상처를 입었고 그래서 이제 의지할 수 없었던 그런 로코 상태를 표현하는 그림으로 보시면 되고요. 특이한 것은 개가 등장을 합니다. 개가요. 성인의 상본에 개가 등장을 해요. 네. 로코가 이제 숲에서 죽음을 기다릴 때 신기하게도 어떤 개가 매일매일 로코에게 빵을 하나씩 물어다 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빵으로 연명을 하신 거죠. 근데 그 개의 주인이 백작이었던 거죠. 아. 이제 백작이 매일매일 개가 빵을 물고 어딘가를 가니까 뒤를 네. 쫓아서 보니까 바로 이제 로코에게 빵을 가져다 줬다. 그래서 로코를 이제 당신 집에 데려와서 치유를 해줬고 살려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천사도 등장을 하는데요. 로코가 이제 숲으로 쫓겨났을 때 우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준 분이 천사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로코 성인의 상본에는 개도 등장하고 천사도 등장하고 특이하게도 이제 허벅지까지 드러낸 성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려운 전염병과 관련된 성인의 삶이 신자들에게 이제 알려지면서 아마 자연스럽게 병자들의 희망인 치유의 수호 성인으로 공경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을 합니다. 네, 신부님의 말씀을 이렇게 빨려 들어가듯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인터뷰 도중에 김은영 자매님의 아이들의 질문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자매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왜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는지. 참 순수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질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신부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아이들에게? 참 어린이다운 질문이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우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주님의 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주님의 기도의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는지에 대한 설명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하느님을 감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네. 이유고요. 세 번째는 우리를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자녀로서 아버지 하느님을 닮겠다는 열망과 의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다운 삶을 다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린다면 철부지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의지하듯이 우리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철저하게 의지할 때 우리를 당신 자녀로 받아들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거절할 수 있겠는가? 이제 네.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몇 가지 설명만으로도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고 또 감사드려야 할 영광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이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잖아요.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하느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운암동 분당 김은영 자매님의 궁금증으로 함께 했고요. 아무쪼록 자매님이 남은 교리도 잘 마치시고 세례성사로 하느님의 자녀가 돼서 은총 가득한 날들 만들어 가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자세히 궁금증 풀어주신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면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